안녕하세요. 바란이와함께 전주훈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복음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하라 라는 주제에 맞춰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면서도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마냥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앞으로 좀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하여 수고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은 어떤 다양한 복음의 조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대조의 방법, 긴장의 방법이라고 할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죄 있는 인간의 형상, 인간의 육체의 모양을 입었다는 것, 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셨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루는 일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 보려고 애는 써봤습니다. 녹음해 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국 영화계의 역사는 쉬리 개봉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쉬리라는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영화도 충분히 돈 내고 볼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저 역시 쉬리를 보고 한국 영화의 위험을 느꼈었지요. 쉬리의 주된 내용은 북한 간첩이었던 이방희가 남한에 와서 이명현으로 성형수술한 후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이방희가 죽고 난 뒤 한석규가 제주도에서 요양 중이었던 진짜 이명현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요. 누군가가 내 신분과 외모를 이용해 나쁜 짓을 한다면 무척 섬뜩할 것 같습니다. 영화처럼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가 내 외모를 카피해 나쁜 짓을 할 만큼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아서 씁쓸하기는 합니다만, 영화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버지와 나는 전혀 별개인 것 같지만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칭찬을 듣고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일 때는 이것이 싫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제 아들이 하는 행동에 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을 여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게 되지요. 그리고는 만물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며 신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지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따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증언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우고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내가 잘못하여 아버지의 아들됨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나 주님의 낮아지심은 죄인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까지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워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온전하게 수행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의 목적을 따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 무참히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존귀하며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대조적으로 놓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본 것인데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천해졌는데 천한 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천한 자리로 내려와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